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과 지금 여기를 살아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 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냥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야, 이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강박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기억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해석을 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벌써 구약 성경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메시아의 이름이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름이 오늘 우리 주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가 지닌 이 두 개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종교가나 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던,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됩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 해 아래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까? 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말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태초에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막이 생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평생을 이렇게 죄와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 장벽인
이 죄를 제거하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아니에요? 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고요. 인간이 느끼게 되어지는 기쁨과 슬픔, 이 배고픔조차도 주님께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흔히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권사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소망을 얘기하시냐면 천국을 소망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천국을 소망하세요? 왜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십니까? 묻게 되어지면 또 나오는 대답이 또 비슷합니다. 뭐냐면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 품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래도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자고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처럼 지엽적인 복들, 요거 지금 손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 좀 삼가하자고. 그럼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오롯이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과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으셔요.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행동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이 물음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냐고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친히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특별한 어느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해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특별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듯 보이게 되어지면 이게 느낌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을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지 말고 교회 안전하니까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70명 예배 드리니까 뭐 오고 싶어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허락되면 나오게 되어지니까 어려운데요, 이제 여러분 조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작년 3월 달부터 했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흩어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이는 것에, 이 정부가 무슨 방역지침 만들었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난감하고 이 복잡한 문제를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배와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모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모이지 못해서 이 모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거꾸로 야, 이제는 안 모여도 되나 보다, 이제는 그냥 인터넷으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뭐 일상이니까 하나님이 뭐 그곳에도 계시니까 안 모여도 되겠다. 아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더라도요, 모이는 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길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도 모이기를 힘썼고요, 성령 받은 이후에도 모이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 뭐 멀리 가지도 않아요. 2장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 이 초대교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의 역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성경에 아주 생생한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헤아리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태했는가, 이 모이기를 얼마나 등한시했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열심히 그렇게 내면서 이 교회의 모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점검이 끝나게 되어지면 길을 열어서 함께 모이게 하실 거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오늘 우리에게 담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주목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요, 이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방법적인 면을 보게 되면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형식과 과정이나 방법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완전히 우리는 그냥 생뚱맞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렸던 그 2000년 전의 그 예배 모임 자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를 빌려서 썼거든요. 그 형식대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숙제를 여러분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숙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죽음이 비로소 힘을 잃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억눌린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자리로 함께 가는 은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 안에 있어요.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의 방식에 대항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희생으로 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뭐가 없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도전, 원수 사랑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들 다 해결하셨나요? 어떻습니까? 해결하셨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음 이 끝에 있는, 저도 막 숨겨놓고 무시하고 해놨던 원수들이 막 올라와요. 어제 저녁에도 밤 9시 반에 전화 한 통 받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잠깐 내려갔다가 마음 좀 식히고. 왜냐면 그 대화 전화 내용 속에 원수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원수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다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있지요, 다. 그 미움의 대상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 받아 가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지금 우리 정리하는 거예요. 미움, 경쟁, 분열, 다툼, 이건요, 오늘 우리가 주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고, 그 사랑이 기반되어진 섬김이고요.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그 화평은 그 예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시끄러워서, 속이 시끄러워서. 근데 제가 전화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결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용서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포를 했는데 되게 해달라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끄집어내지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시간에, 주일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쓴뿌리, 내 삶에 찾아와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요, 내가 여기도 지금 요 안에 물이 있거든요. 한 요만큼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마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셔요. 구하는 자리에 분명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잃어갈까요? 이게 제일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배려하지 못하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TV에 1년에도 한 몇백 건씩 나오잖아요. 목회자가, 목사가 이게 사회면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누굴까요? 장로님 순서죠? 안수 집사님 순서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1번이란 얘기는 제 자신이 1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1번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지, 장로님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1번이 되어져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오늘 우리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움과 경쟁과 이 불신과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이 전할 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직 진실하게 실제적인 섬김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이겁니다.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겠어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계속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새로운 삶의 그런 방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 가서 다 제자 삼아,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44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은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를 한번 돌아보면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나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끝난 후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불과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사고 친다니까요.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지 않으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서, 말씀 읽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해요? 아니요. 그건 악령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 먼저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봐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셔요? 삼위일체, 삼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곧 성경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한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별개의 활동을
따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은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죄 짓는 자리에 가도요, 이 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죄 짓는 자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자리로 가면 성령께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게 적용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거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그래서 절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갖추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비로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왜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그냥 영을 받고 말씀에 기초 없이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권면드리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관통 프로젝트 성경 역사 1독이 우리 항종짓들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요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 1월 달에 요번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어지면 3월 중순 좀 넘어가겠죠. 그때 되면 또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되죠. 1년에 제가 4번을 계획을 했는데요, 4번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했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핑계 되어졌어요. 제한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아니요 이제 해야 될 거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 역사 1독이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거예요. 며칠 동안이요? 52일 동안.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하실 생각 하셔야 돼요. 성경 역사 1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원리와 지식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서 이제 갖춰져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이라고요? 사랑의 방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속 배워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 더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 땅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